네, 고단하신 이 시간에 또 예배자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사실은 우열이라는 걸 따지고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저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요. 3살, 4살 밖에 작은 아이들입니다. 근데 이 작은 아이들이 요즘 무엇을 하고 노냐면 나 너보다 커. 키 비교하면서 자랑합니다. 나 너보다 커. 나는 작아. 나 잘 먹어. 나는 이거 먹을 수 있어. 이러고 자랑을 해요. 그리고 슬퍼합니다. 작은 아이가 키 커하면 나는 작아. 이러고 슬퍼하고 키 큰 아이는 우쭐우쭐 대면서 앞으로 나아가죠. 그런데 이 우열이 그냥 작은 아이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계속 비교하면서 누가 낫다, 누가 모자라다, 누가 위에 있다, 누가 낮은 위치에 있다.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서로를 평가하고 비교합니다. 그런데 이 평가와 비교가 단순히 높은 사람이 자신의 만족감을 채우기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서도 스스로를 다른 사람과 비교함으로 자신을 자책감과 좌절감에 몰아넣는 역할까지도 합니다. 아니 나는 왜 저 사람보다 못할까? 나는 왜 저 사람보다 이게 안 좋을까? 이렇게 계속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오히려 괴롭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우열을 나누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핥히고 상처를 내고 더 나아가서 자신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단순히 사회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 내에서도 서로 우열을 많이 따지죠. 그런데 교회에서의 우열은 사실 내용은 다르지만 양상은 비슷합니다. 내용이 다르다는 것은 교회에서 내가 더 낫다, 내가 더 위대하다, 내가 더 크다, 아니면 내가 더 모자라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내용은 보통 신앙의 실천에 대한 내용인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성경을 누구보다 많이 읽었다, 몇 독했다, 내가 기도를 몇 시간 더 했다. 기도가 나쁜 것도 아니고 성경을 몇 독하는 게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 듣고 들어가셔서 목사님이 그래 성경 읽지 말라고 그랬어, 날 골치 아프게 했던 성경 읽지 말아야겠다,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게 아니라 어떠한 수단이 돼서 사실은 세상에서 하는 것처럼 우열을 나누기 시작하는 거죠. 교회에서 우열을 나누고 이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덜 중요하다 이렇게 나누기 시작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또한 상처가 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언뜻 이 성경을 살펴보면은 마르다는 마지막에 예수님에 의해서 비판받고 마리아는 칭찬받는 것으로 끝나는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살살 천천히 접근해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는지 살펴보게 된다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그 성경의 초점이 좀 더 자세히 드러납니다. 성경에 살펴보다 보면 우열을 넘어서 우리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교회를 세워야 되는지를 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38절을 보시죠.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길 갈 때에 한 마을에 들어가십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떤 곳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어떤 곳으로 향하고 있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했다면 어느 길로 가는 길에 라고 이야기했겠죠. 근데 그것을 명시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했던 것은 길 가는 길에 한 마을에 들어갑니다. 머나먼 길이었기 때문에 마을을 들어가면서 쉬어야 되는데 그 어떤 마을에 들어갔는데 누가 나타나죠? 마르다라 이름하는 사람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합니다. 그래서 식사가 열렸습니다. 식사 준비를 하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냐? 식사가 준비되는 동안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말씀 가르치실 때 예수님이 앉아서 가르치시든 누워서 가르치시든 이렇게 가르치고 있을 때 가까이 예수님의 위치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에서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중에 마르다는 계속 무엇을 하고 있었죠?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왔다 갔다 그랬어요.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저도 네덜란드 이제 유학 시절에 조그만 20명, 30명 정도 모이는 청년 공동체에서 식사를 준비한 적이 있습니다. 제육볶음을 열심히 했는데 괜찮았어요. 여러분들 의심이 있겠지만 맛있게 잘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혼자 준비했거든요. 시간이 한두 시간이 금방 갑니다. 막 야채 썰고 고기 하고 양념하고 막 볶고 하다 보니까 한두 시간이 정말 금방 갔어요. 정신 차려보니까 저 먹을 것도 없고 다 먹었더라고요. 자랑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인데 마르다가 혼자서 예수님의 제자들 뭐 몇 명, 최소한 12명, 그 가족 식구까지 하면 20명, 30명의 식사를 막 준비하려다 보니까 너무 바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상황이었죠? 길 갈 때니까 찾아오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들이닥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빴겠어요. 막 바쁘게 준비하고 있는데 바쁜 와중에 꼭 누가 눈에 띕니까? 나를 도와주지 않는 나의 여자 형제 마리아가 눈에 띕니다. 어떤 마음이 들죠? 마음속에서 화가 올라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막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본문 4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르다는 준비한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마르다가 이제 예수님께 나와서 얘기합니다.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아마도 마리아가 마르다의 말을 그렇게 잘 듣는 여자 형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요즘 말로 뭐 현실 남매, 현실 자매 정도 되는 것 같아서 얘한테 얘기해봤자 소용도 없어. 예수님한테 갔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 가서 얘기하죠. 예수님, 저기 나 혼자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한 사람 마리아라도 형제인데 도와줘야죠. 예수님 말씀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마리아의 기대가 뭐죠? 예수님이 너 이러고 있을 때 아니야, 마리아 당장 가서 마르다를 도와, 이렇게 하길 기대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마르다의 기대와 달랐습니다. 어떻게 말했죠? 41절 42절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42절은 한번 함께 읽어보실까요? 42절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그냥 보기에는 지금 이 구절이 어떻게 되어 있죠? 마르다가 혼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마르다, 너는 이렇게 많은 일로 근심이 많니?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했으니까 이거 빼앗기지 아니할 거야. 그럼 우리가 드는 생각은 무엇이죠? 지금 누가 잘못하고 있어요? 마르다가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르다는 잘못했고 누군 잘하고 있죠? 마리아는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럼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마리아처럼 좋은 편을 듣는 편을 선택해야 되죠. 그래서 이 본문이 주로 뭐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본문으로 오해받기 쉬웠습니다. 그리고 강조하기도 쉬웠고요. 그런데 성경 저자의 묘사를 따라가다 보면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 표현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굉장히 귀중한 사람으로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오늘 마르다가 마리아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살펴보려면 고대의 여성의 역할에 대해서 잠깐 나누어야 됩니다. 고대의 여성은 어떤 존재였냐면 집 안에 머물러야 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공적인 일, 사회적인 역할, 그리고 외부의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 그리고 집안을 대표해서 어느 자리에 나아가는 것, 그 모든 일은 누구의 일이었냐면 남성의 일이었습니다. 로마 시대 당시도 그랬고 유대 사회도 그랬습니다. 여자는 어떤 일에 국한되냐면 가사와 육아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그 일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정확히 나눠져 있었다는 거죠. 외부의 일은 누구에게? 남성에게. 외부 사람들을 대우하는 것도 남성에게. 그 가사와 여러 가지 일은 누구에게? 여성에게 속한 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자주 보는 드라마 중에 하나가 더 크라운이라고 영국 드라마인데, 거기가 엘리자베스 여왕, 돌아가신 엘리자베스 여왕에 대한 드라마입니다. 근데 엘리자베스 여왕이 공주일 시절에 배웠던 학문이 뭐냐면은 수특기, 차예절, 여성으로서 어떻게 대화해야 되는지, 말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거를 배웠어요. 그러니까 줄과 백년 전에 영국이라는 선진국이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그 장소에서조차 여성이 어떤 취급을 받았던 거죠? 공적인 역할을 못할 것처럼 취급받았습니다. 인문학, 수학, 시학 이런 걸 배우지 못했어요. 공주가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일반 여성들은 어떻겠습니까? 더더욱 그랬죠. 그런데 이런 예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심지어 가족이 아닌 남성이 앉아있으면 그 자리를 피해야 된다고 권고하는 글이거나, 아니면 유대인도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 설교에서 들어봤겠지만 회당에 모이는 기준은 몇 명이라고요? 남자 10명입니다. 남자 10명이에요. 여자를 세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토라를 배우고 가르치는 일은 누구에게 속한 일이냐면 남성에게 속한 일이었습니다. 오직 직업의 일이었죠. 얼굴을 가리는 수건도 결국은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는 공간적 분리를 나타냈습니다.
로마 제국은 어땠냐고요?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조금은 로마 제국은 유대 사회보다는 우리나라 표현으로 좀 현대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제 법적 지위는 똑같았어요. 여성은 뭐 투표권도 없고 묶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수의 일부 상류층 여성은 정치적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일부 상류층 여성만이 기본적인 문학과 시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교육 분야에서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소수의 여성만이 재산을 소유하고 외부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그들과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집안일을 주관하거나 손님을 맡거나 아니면 교육받는 것은 누구만이 누리는 권리라고요? 오직 소수의 여성, 로마 제국으로 치면 왕족이나 정말 높은 귀족, 그냥 아래 단계 귀족들도 아니에요. 정말 높은 귀족들이 누리는 권리가 바로 오늘 보여지는 교육받고 그리고 사람들을 맞아들이고 사람들과 대화하고 공적인 장소에서 자신의 주장을 이야기할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오직 소수만이 이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묘사를 보면 성경의 묘사를 보면 우리는 놀라지 않죠. 우리는 현대인들은 당연하잖아요. 같이 교육받고 남녀공학에서 자라고 저는 안타깝게 남중남고를 나왔기 때문에 그 기분을 모르지만 남녀공학에서 함께 공부했고 우리가 모든 사회적 지위가 똑같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 당시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묘사를 들으면 으억 하는 겁니다. 뭔가 이상한데? 뭔가 이상해. 라고 계속 사실 이 누가복음 본문을 듣는 독자들은 그 생각을 했을 겁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귀족인가? 왕족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들었다는 거죠. 남자가 이 가문에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 분명히 이 집안에 남자가 있었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에 베다니에 사는 누구라고요? 나사로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부활한 나사로입니다. 나사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성이 주도할 수 있는 남자들과 대화할 수 있는 남성이 집안에 있었는데 마르다가 직접 나서서 이야기한 겁니다. 자신의 집에 초대했고 자신의 식사를 준비했고 손님으로서 사람들을 주인으로서 손님들을 맞아서 대접했습니다. 이 일은 로마 제국하에서도 정말 소수의 여자들만 하는 일이었고 유대 사회에서는 남성들만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인 거예요. 굉장히 귀중한 사건이었고 굉장히 귀한 사람으로 성경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마리아도 제가 앞에 설명드렸다시피 이 토라를 이야기하고 나누는 것은 누구의 역할이라고요? 남성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하고 있냐면 마리아가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에서 그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가까이보다 더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 발치라는 단어입니다. 마리아를 예수님의 제자로 묘사하고 있거든요. 한번 자막 혹시 준비되어 있었으면 잠시 띄워주실까요? 죄송합니다. 이게 헬라어가 못 읽으셔도 됩니다. 강조 표시되어 있는 걸 보면은 비슷하죠. 사도행전 22장 3절에는 누가 소개되고 있냐면 바울이 자신을 자랑하듯이 소개하면서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하냐면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받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단어 투스포다스라는 이 단어가 누가복음 이 오늘 본문에서는 주의 발치라고 할 때 사용했던 단어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자랑하면서 나는 누구 문화에서 배웠다. 토라를 정통으로 아는 사람이라고 자랑했을 때 그 문화라는 표현이 지금 이 표현인 거죠. 그럼 예수님의 발치에서 말씀을 듣는 마리아는 누구의 위치까지 올라온 겁니까? 제자의 위치까지 올라온 겁니다. 그 12제자와 동등한 위치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마르다가 옳고 마리아가 나쁘다? 아닙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둘 다 굉장히 고귀한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묘사가 중요한 게 묘사가 되는 대로 사람이 행동할 걸 기대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드라마에서 이제 그런 경우 봤는데 보통 주인공들이 더 이쁘니까 주인공들이 이쁘고 잘생긴 주인공이 나왔을 때 그 주인공 보고 서브 주인공은 좀 어쩔 수 없이 그보다 좀 화려함이 덜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남자 주인공의 시선은 어디에 가죠? 서브 주인공에 가서 너는 왜 이렇게 못생겼어? 누가 봐도 이쁜데 누가 봐도 잘생긴 주인공인데 너는 참 못생겼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보면서 기분이 어떤가요? 흐름을 쫓아올 수가 없죠. 네. 저한테 누가 와서 목사님 잘생기셨습니다 하면 저는 긍정주의거든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보면 흐름이 대화의 흐름이 이상한데? 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라고 되는 거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얘기를 하면서 들으면 왜 이렇게 묘사하지? 마르다와 마리아를 둘 좋게 묘사하는데? 그러면 좋게 묘사한다는 건 이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라는 걸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한 번 더 살펴보면 이 일이 정말 깊습니다. 마르다는 사실 예수님의 모습도 이렇게 닮아 보이게 됩니다. 마르다가 오늘 본문 40절에 보면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마르다가 준비하는 일이 많아 분주한지라라고 묘사합니다. 이 준비하는 일의 원어는 디아코니아입니다. 디아코니아는 영어로 이제 디컨, 그리고 우리 한국말로 번역되면 집사. 그러니까 어떤 직분에 사용하는 용어냐면 섬기는 일에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근데 섬김이라고 했을 때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누가복음에서는 섬김의 섬김,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는 자로 누구를 제시하냐면 예수님을 제시합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 27절을 한번 살펴보실까요?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 24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때 이제 마지막 만찬 때예요. 마지막 만찬이라는 건 곧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 돌아가시 직전까지 제자들이 했던 게 뭐냐면은 우열을 나누는 싸움을 했습니다. 누가 크냐, 누가 작냐, 이 얘기 가지고 막 싸우는 거죠.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 사이에서 그중 누가 크냐는 어떤 게 일어났다고요? 다툼이 일어난지라. 그래서 25절 예수님이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왕국이 세워지면 그 왕이 자신을 도운 공신들에게 보답한다는 거예요. 작은 공신은 작게, 큰 공신은 크게, 높은 자리로 올려주고 조금 낮은 자리로 내려주고, 이런 작업들을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냐면 이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제시합니다. 26절 이렇게 이어지죠.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뭐와 같다고요? 섬기는 자와 같으니라. 이 나이에 젊고 어림이 의미하는 게 아니라 낮고 높은 위치를 의미하는 의미로 젊은 자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인 그 나라에서는 누가 위라고요? 섬기는 자가 위이고 다스리는 자가 섬기는 자입니다. 27절에 한번 함께 읽어보실까요? 27절 시작. 앉아서 먹는 자가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왕 중에 왕이신 그분이 뭐 하는 자라고요? 섬기는 자입니다. 섬기는 자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한번 돌아보시죠. 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뭐라고? 섬기는 자가 높고 섬기는 자가 예수님을 닮았다는 원리인데 마르다를 묘사할 때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있나요? 섬기고 있어서. 섬기는 자로 묘사합니다. 그럼 성경에서 예수님과 닮았다는 건 칭찬입니까? 비판입니까? 칭찬이죠. 와, 너 예수님 닮았다는데 기분 나쁘시면은 믿음이 없으신 거예요. 기분이 좋아하잖아요. 예수님 닮았다는 말이 우리의 최고의 기쁨이고 최고의 칭찬입니다. 이 칭찬을 받고 있는 거예요. 칭찬받는 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마리아 모두가 이렇게 칭찬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마르다가 왜 비판받는 것처럼 보일까요? 이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교훈이 드러납니다. 41절 보실까요? 제가 앞으로 오셔서 오늘 본문 41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답하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 족하니라. 이거 기억하시죠? 한 가지만이라 족하다. 그 다음에 마리아는 어떤 걸 선택했다고요? 좋은 편을 선택했다. 이 단어 때문에 사실은 우리의 오해가 일어납니다. 좋은 편. 그러면 이쪽이 좋은 편이면 이쪽은 뭐죠? 나쁜 편이죠. 그러면 좋은 편을 선택했다면 이쪽은 나쁜 편을 선택했다고 우리가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한국어로 이 편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가 메리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구약에서 사용되는 용례나 여러 가지 용례를 보면 무슨 용례로 사용되냐면 누구누구의 목, 누구누구의 분깃, 누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사용돼요. 그러니까 구약 시절에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을 때 자신의 무엇을 받았다고 성경이 표현하죠? 분깃을 받았다고 표현합니다. 분깃의 차이가 있지만 분깃의 나쁜 것과 좋은 것이 있나요? 선물인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 사람에게 속한 거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거는 좋고 나쁜 거가 아니라 지금 마리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그가 좋은 것, 그에게 좋은 그에게 좋은 분깃을 선택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봐야 그 다음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마르다 마리아 둘 모두가 중요한데 그 중요한 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초점으로 이 성경 구절을 통해 드러납니다. 우리는 마르다도 마찬가지였는데 평가할 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마르다는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고위층 여성만이 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생각하죠? 내가 하는 일이 귀하다. 근데 저기 마리아가 말씀 듣는 거 보니까 마르다가 아니야, 내 귀한 일로 너가 지금 빨리 섬겨야 돼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제가 설교 초두에 얘기했던 무슨 지점이죠? 우열을 나누는 지점에 들어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이 참 귀한 사람으로 묘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르다가 염려하고 근심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였던 겁니다. 예수님은 마리아가 말씀 듣는 거 즐거워 보셨습니다. 마르다가 세상의 규율을 넘어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특권을 누리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셨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그 즐거워야 해야 할 순간에 뭐가 일어난 거죠? 우열의 태도가 일어났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서로 간의 믿음의 실천들을 바라보면서 평가하기 바쁩니다. 사실 하나님은 다 칭찬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섬기니? 기도하는 장면을 보면서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들 보면서 또한 칭찬하십니다. 특세에 나오는 여러분들을 보고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수요일 날 힘들고 밥 먹고 노곤한 가운데 아니면 밥을 먹지 못해서 배고픈 가운데서도 말씀의 자리로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보면서 칭찬하고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그 기뻐하는 순간에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는 거죠? 머릿속에 이걸 하지 않는 저 사람이 떠올라 버립니다. 그러면 내가 더 나은 사람이라면 저 사람은 못한 사람이죠? 나보다 못한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이거 당연히 실천해야 되는 사람, 이렇게 평가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섬기는 것 둘 모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을 들으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기쁨과 소망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기쁨과 소망을 실천하기 위해 섬김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뿌리에 딱 붙들려 있으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붙들려 있으면 사실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욕망이 일어납니다. 선한 욕망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섬김의 자리로 나오고자 하는 기쁜 욕망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말씀 들으면서 3일 뉴스 나올 때마다 마음에 찔림 얻는다 이런 친구들도 봤습니다. 소년부 교사 모집합니다. 어디 교사 모집합니다. 섬겨야 되나? 깊게 고민하고. 그리고 11월 되면 진장님들 아시죠? 간사 리더 섬기는 이제 청빙한철에 얘기하면 그래도 단칼에 거절하는 친구는 아직까지 못 만났어요. 아니요, 이런 친구는 못 만났고 대부분 기도하겠습니다. 이런데 그게 왜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섬김의 자리로 나아야 된다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걸 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는 참 그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모두 중요하다. 그리고 너희는 누구냐? 형제 자매 아니냐? 형제 자매가 서로 섬기는 것, 좋은 몫을 취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 몫을 기뻐해주고 너는 지금 그 단계에서 그 몫을 취하고 있구나. 기뻐해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신앙의 실천으로 누리는 모든 것들이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특권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은 못 느끼겠지만 우리가 찬양 부르잖아요. 교회에서. 왜 찬양 부르죠? 제가 옛날에 음치학원 선생님이 언제 얘기하는 걸 들은 적이 있는데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음치가 별로 없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이랬더니 적어도 일주일에 몇 번은 노래를 부르니까 자연스럽게 음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 교회당에 와서 노래 부르고 손 들고 찬양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게 특권입니다.
왜 특권이냐면 불과 몇백 년 전에 중세사회 교회에서는 찬양을 굉장히 소수만이 부를 수 있었습니다. 딱 지정된 시간에 딱 지정된 사람만이 찬양을 부를 수 있었어요. 그 나머지는 입도 뻥끗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죠? 지금 찬양을 마음껏 부르고 계시잖아요. 사실 누리고 있는 특권이거든요. 너무나 많습니다. 예배, 여러분들 지금 앞에 자리, 뒤에 자리,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자리에 앉아 계시잖아요. 이것도 특권입니다. 유럽에 가면 이렇게 독특한 좌석들이 있어요. 그래서 왜 독특한 좌석들이 이렇게 예배당의 앞쪽에 있거나 좀 예배당에 잘 보이거나 이런 좌석들이 있거든요. 물어보면 그 자리는 누구의 자리예요? 왕족의 자리, 잘 사는 사람의 자리입니다. 신분제로 나눠서 자기가 앉아야 되는 자리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떡하죠? 누가 이 자리에 앉았다고 저리 가세요. 안 이러시잖아요. 여러분이 원하는 자리에 앉을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누리고 계세요. 기도는요. 우리는 죄사함을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회개하는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중세시대에 그런 거 없었습니다. 사제인 때 가서 내 죄사함을 요청했습니다. 내 죄를 고백하면서 내 죄사함을 하나님께 말씀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떡하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직접 대화합니다. 기도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읽습니다. 성경의 말씀 읽는 거 이거 소수의 사람들만 누리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다 하고 있죠. 성경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의 후계자로 묘사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복에 집중하기보다는 내가 가진 무엇이 다른 사람의 무엇보다 나은가에 집중하기 쉽습니다. 성경 계속 이야기하죠. 그것에서 벗어나서 너가 가진 좋은 몫에 집중하라는 거죠. 족하다. 너가 그것을 뺏기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은 교회에 나온 여러분들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19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누구도 아니라고요? 외인도 아니에요. 밖에 사람도 아니에요. 누구도 아니라고요? 나그네도 아니라고요. 오직 성도들과 누구라고? 동일한 시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이 무엇일까요? 같은 집에 사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가족이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 형제 자매예요. 같은 집에서 같은 밥 먹는 형제 자매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설명하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20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셔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예수님을 따라서 교회를 점차 세워갑니다. 21절에 묘사하죠.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성전이 되고, 건물에서 기둥이 잘났다고 빠지거나 아니면 바닥이 잘났다고 빠지거나 그러면 어떻게 되죠? 건물이 되지 않죠. 각자의 역할에서 각자 소중한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22절에 이 모습을 이렇게 성경이 묘사합니다. 22절을 우리 한번 다 함께 큰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를 무엇이라고 묘사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묘사하면서 그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연결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이라고 표현할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함께 지어져 간다고요. 서로가 서로에게 각자가 좋은 몫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완전한 모습으로 성장해 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옆에 사람 보면서 옆에 사람이 가진 은사를 발견하게 되잖아요. 누구는 정말 제가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기도의 은사가 있으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을 보면서 나의 기도가 점차적으로 성장합니다. 어떤 분은 성도님인데도 진짜 말씀에 훤히 밝은 분이 계세요. 그분을 보면서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더욱더 알고자 하는 마음이 커져갑니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우열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지어져 가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삼일교회 선교의 모습이 되게 비슷한 모습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국내 선교를 가거나 해외 선교를 가거나 무엇으로부터 시작하죠? 기도와 말씀으로부터 시작하죠. 여러분 이제 선교지에서 가서 국내 선교도 마찬가지, 해외 선교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사역 시작하고 돌아와서 저녁에 뭐 하죠? 말씀 듣죠. 힘들어 죽겠는데, 졸린데, 그리고
이제 떠납니다. 그럼 사람이 참 신기하죠. 이제 컨디션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저녁에 같은 방 친구들과 신처 얘기하다가 그러나 무엇이 붙들려 있죠? 새벽기도 나오라고 문 두드리면 나가세요 이러고 막 얘기하잖아요. 나가서 새벽기도 다시 하고 사역하고 그러면서 힘들지만 무엇을 배우게 되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지어져 간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선교 과정에서 보니까 이 사람이 이러한 은사가 있었네. 참 귀한 모습들이다. 이 사람이 이러한 은사가 있었네. 서로가 서로의 부족한 부분들을 메워가면서 함께 교회로 만들어 나갑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마르다, 마리아가 모두 귀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은 모두 귀한 사람들입니다. 귀한 사람들이 모인 곳에 서로가 서로의 귀한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어져 갈지를 기쁨으로 기대하며 서로를 바라보게 되시는 우리 삼일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